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2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며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정말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빚으소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방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출애굽기를 딱 피면요, 가장 첫 말 한마디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의 첫 문장은 접속사 and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번역이요,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니면 그래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사실 시작이 번역이 되어 있었어야 해요. 원어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접속사로 시작하는 이유는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지난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이방인이자 노예의 신분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No more 하시고 모세라는 이름의 새날 아이가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어린 아기는 파라오의 딸로 인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어느 날 고난받는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떼를 40년을 지키며 40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모세는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면, 즉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할례를 반드시 해야 주었어야 될 텐데 모세는 왜 자기 자식들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모세 스스로도 자기는 애굽 사람도 히브리 사람도 미디안 사람도 아닌 그런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자기 자녀들도 마찬가지는 그런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언약을 받은 백성인지 잊어버리고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성경은요, 모세가 자기의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살피고 있다고 되게 강조하며 얘기를 했어요. 40년을 살았으면 자기 양떼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거를 보면요, 성경은 모세가 지나온 세월에 비해 변변하게 내세울 거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이 80에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 하나 없이 남의 양이나 보고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7절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시고 반드시 보셨다고 했어요. Surely. 그리고 들으셨다고 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9절에서는요,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서 괴로움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애굽인들이 요셉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저렇게 많은데 적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해요. 남자아이들이 없으면 결국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남자들과 결혼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 속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결국 나일강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자녀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을 봐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언제부터 애굽 사람들의 남자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적어도 40년, 50년, 60년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히브리 사람들이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께는 400년을 살 거라고 했어요. 근데 440년을 살았습니다. 더 많이 부르짖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왔으면 30년을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한국이 일본의 압제 아래서 36년을 살았다고 하죠. 30년을 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또 한편으로 외로운 광야에서
모세는 고집이 센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13년을 준비했어요.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2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개종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어요. 모세가 지존이에요.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는데.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어느 누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해보았겠어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영화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서 그 이제 친일파인 사람이 나중에 법정에 섭니다. 그 법정에 섰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게 기억이 나요.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노예로 살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울 것을 누가 상상은 해봤겠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산 애굽 땅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2번이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세요. 온 우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큰 우주에요, 점과 같은 은하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하수에는요, 연필로 꼭 찍은 점과 같은 은하계가 있어요. 한 은하수에 1000에서 2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요. 그 은하계 하나 중에 작은 점 같은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점과 같은 지구 안에 킹스크로스 교회가 있고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우주의 점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요, 그게 감당이 안 됐어요. 감당이 안 돼서 며칠을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게. 혹시 기도가 너무 짧아서 걱정이신 분이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 이 땅에서 하늘에 닿는데 충분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Now, go 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하는 첫 말이 Who am I? 원어로 보면요, Me? Who am I? 그래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게 인도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요. 인도는 3,003만 가의 신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디를 봐도 우상이에요.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늘을 봐도 어디를 봐도 우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지 않으세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낸 이유, 나 장영란이를 어둠에서 불러낸 이유.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울고 자랐어요. 성향 자체가 남을 괴롭히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성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어린 나이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때 찬양 예배를 다시 드리러 갔습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나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 아름다움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다른 이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 이후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적들을 피해 숨어있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어려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내가 가서 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다는 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가능케 하시는 것이 주님이에요. 사실 출애굽기 3장은요. 원어로 읽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모세는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가는 거야. 누구도 모세같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우리가요, 아무나 가서 백악관에 제가 갑자기 애국심이 이렇게 막 생겨가지고요, 백악관에 가면 만나 줍니까? 안 만나 주죠. 아무나 바로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런 말을 했던 건 너무나 당연했던 것 같아요. 동양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양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과대평가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죠. 근데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야.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단절감이 들 때가 있어요. 단절이 와요. 그건 뭐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셨네. 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에스터에게 이렇게 했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네는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성경의 하나님 따로 있고요. 나의 하나님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설마 이게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거, 에이, 정말로 이걸 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 소망하고요, 똑같은 재미로 살아가고요, 같은 문제로 시험 들고요, 같은 일로 절망해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지난 5, 6개월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5, 6개월 동안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모이는 자리가 너무 간절했어요. 앞으로 청년들을 보면서 저희는 참 기도 중에 살았어요.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철야 예배, 새벽 기도, 안수 기도. 이 청년들이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정말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 근데 문제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누가 궁핍하면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요, 가진 것을 다 나눴어요. 땅을 팔고요, 제가 필요 자기 물건을 팔아서요, 궁핍한 자, 오늘 함께 교독했던 성시교독문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집에 이것저것 많지만 별로 나누고 싶진 않습니다. 누가 선교를 가도, 누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나는 내 것이 좋아요. 내 시간이 좋고, 내 프라이버시가 좋고, 힘든 건 싫어요. 헌신 싫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나 그런 거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갔고, 그 다음 세대에서 지금 이 시대로 넘어왔어요. 요즘 세대는 어떠냐면요, 요즘 세대에게 교회는요, 이런 존재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말이야, 어떤 곳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찬양 3곡하고 설교 듣고 오는 거야. 그러다가 바이러스가 터진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터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이 더 좋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굳이 교회 하루 한 시간 안 가도 되고,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그냥 예배 그냥 보면 되니까, 예배 그냥 이렇게 시청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을 때는 그래도 청년들이 자리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요, 잠옷바람에서 침대에서 드려요. 그나마 매주 드리면 그나마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요? 전 바이러스가 많이 터진 바이러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경제가 어렵고 하는 부분에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근데요, 기도할 때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성령님,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봤을 때 성령님께서는 이런 때 교회가 모이지 못했을 때 더 크게 일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성령님께서 앞으로 시간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무척 기대가 돼요. 사실 기독교 역사상이요, 지난 몇백 년을 제외하고 나서는 교회는 모이는 것에 항상 핍박당했어요. 근데 교회가 핍박당했을 때 성령님은 항상 더 크게 일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래서 앞으로 성령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지,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도요, 좀 새로운 방법으로, 기존의 그런 제자 양육이 아니라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지금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 다음 세대의 교회를 물려줄 수 없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가서 찬송하고 핸드폰 보면서 설교 듣고, 과연 이런 믿음이 마지막 시대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변화시키지 않으실 수 없는 상황까지 오신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 있는, 어떤 고난도 뚫고 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계신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전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주셨다는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도 낭비시키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이런 믿음은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근데 우리요, 이제까지 지나온 시간을 보니 준비됐잖아요. 교회가 설사 다시는 모일 수 없다고 해도 준비돼 있잖아요. 복음을 알죠.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죠. 제자 양육 배웠죠.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는지 이제까지 배웠습니다. 떡과 잔을 나눌 수 알고요. 인터넷이 있고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사람을 세울 때입니다. 기도 없이 사람이 세워지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기도 없이 선 사람은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것이 고난이든 유혹이든. 이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바이러스도 지나갈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가 지나가도 전과 같이 돌아가진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전과 같이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나나 성령님이 안 계신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나 별다를 거 없는 그런 삶으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